다음 주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네, 맥추감사주일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항상 드는 의문점들이 있죠. 특히 맥추절은 좀 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맥추절은 우리한테 안 와닿거든요. 안 와닿고 우리가 뭐 잘 생각하고 그렇게 또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이 돼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맥추절? 이제 보리도 추수도 안 하는데 웬 맥추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혹시 돈이 좀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 절에 있는 스님이 교회들을 보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불쌍하고. 왜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매주마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어떻게 매주 그렇게 거둬들이고 하는데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맨날 그러냐고. 자기들은 1년에 한 번이면 땡인데 자기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가져오라 그러는데 참 목사도 불쌍하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맥추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그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맥추감사절을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생애에 다시는 없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맥추감사절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겠는데 그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맥추감사절의 첫 번째 오해는 절기는 구약시대의 절기잖아. 오늘 본문 말씀도 레위기거든요. 구약시대의 그 절기, 율법들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속죄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구약시대 때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 우리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절기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만 읽었는데 16절 말씀에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기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에 있는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다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있는 이 맥추절, 구약시대 때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니까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6월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6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6월절은 원래 무엇을 기약하기 위한 절기였나요? 출애굽 사건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저주를 모든 것들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 되는 것이 죽는 그 저주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6월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냈던 절기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무엇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던 것,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저주며 재앙을 벗어버리게 되었는 그 유월절을 우리는 지금 기약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첫 번째 되는 하루거든요.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초실절을 지내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무덤의 첫 열매가 되셨는 것, 사망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셨는 그것을 기념하는 초실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맥추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맥추절 77절, 그러니까 50일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절었던 이 77절을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거든요. 그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절기를 지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신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내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붙잡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이 절기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약의 절기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등한시 여기거나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주는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이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맥추절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름에서 생겨납니다. 맥추예요. 맥추. 무슨 맥자죠? 네,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 보리, 그 첫 번째 보리를 추수했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원어에는 맥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추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보리 맥자를 쓰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합니다. 뭐라니까 수확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수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거거든요. 요 시기에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밀을 수확한 그때의 수확의 기쁨을 축제를 나누는 거예요. 맥추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맥추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처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하는 게 우리는 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맥추라는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보리, 한여름 동안, 한겨울 동안에, 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는데 6월 중순쯤에 보리를 첫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첫 수확했는 것, 수확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를 77절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감사절로 지냈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맥추 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릿고개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게 지내게 했던 그 보릿고개가 없어지면서 이 감격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맥추절에 관련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이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이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초실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 6월절이 지나가고 한 날 그 다음 날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때 드릴 때는, 초실절에 드릴 때는, 그러니까 보리 이삭, 그때 말로 밀 이삭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그대로 드렸어요. 근데 이 77절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첫 수확인 첫 열매인 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는 뭐예요? 고운 가루. 그렇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고, 세 번째로 구운 것이라, 구워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제물의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밀을 가지고 원래 그냥 알갱이 채로 드리면 참 편한데, 고운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되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이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철저하게 가루내어 버리는 거예요. 빻아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고운 가루 내듯이 다 빻아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원래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두 번째, 무엇을 넣으라고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부풀려뜨리는 거예요. 그 부풀어뜨리는 것이니까 내 죽어져 있는 자아의 나의 모든 죄된 것들까지도 다 가루로 넣어서 어디에서 구워요? 불에 굽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누룩, 이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죽여내어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구워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빵으로 구워내는 것, 이게 맥추절의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성령의 불로 다시 태우고 다시 태워서 온전한 모습, 예쁜 모습으로, 빵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곳이 어딜까요? 교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를 있게 하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셨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언제다? 맥추감사절.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먹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이쁜 모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예. 그냥 우리에게 첫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음 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맥주 감사제를 지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냐, 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곡물을 벨 때, 첫 이삭을 벨 때에 내 모퉁이에까지 있는, 밭에 있는 모퉁이에까지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좀 남은 게 나라는 거죠. 이삭들 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베다 보니까 이삭이 떨어져서 그 이삭을 줍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건. 어디죠? 룻기, 보아스의 밭.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보아스가 그 기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가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7절에 있는 그 절기의 말씀들을 보아스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 자손들 중에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자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간 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내 제자리에 있게 되면요, 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내 모퉁이에 그것을 남겨놓아라,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77절을 지내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예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퉁이까지는 그 밭의 기퉁이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들을 위해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이 맥주절을 지내는데 꼭 첫 열매로 빵을 구우라고 그러시거든요. 왜 첫 열매라고 그러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그 나무가 우성하게 이파리가 쫙 했는데 첫 열매가 딱 눈에 보였어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때요? 기뻐요. 기뻐요. 또 기쁘기만 할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히려고 했는데 첫 열매가 딱 보이는 순간, 아, 올해에도 사과가 많이 열리겠구나. 아, 올해에도 이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혀가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첫 열매가 보이기 전까지는 노심초사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물을 댈 때에도 거름을 줄 때에도 정말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열매가 보이는 순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하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올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올 가을 되면은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자리에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첫 열매 얼마나 기다려왔던 것입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입니까? 그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맺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드린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수확해 하셨던,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셨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음 주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전부 다 좋고 기쁘고 남한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열매만 찾아요. 네.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성공적인 열매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까? 나는 실패해가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도 약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셨는 것, 그것도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남에게 뭔가 잘 보이고 이뻐 보이고 성공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이 오늘 오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견뎌내게 하신 열매, 견뎌내의 열매를 가지게 하셨던 그 열매, 그것도 열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던 상한 심령의 열매도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작은 믿음의 열매도 열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크고 좋고 막 너무 빛나는 것만 열매가 아니라, 내놓기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그래도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영광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상한 심령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들인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셨는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는 그 주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것도 첫 열매고,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너무 작은 것도 첫 열매이며, 우리 주머니에 꼭꼭 숨겨 놓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쉽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열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 열매, 똑같은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전에 조그마한 메모지를 꺼내시든지 수첩을 꺼내셔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번 전반기에 주셨던 열매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매 맺으며 살아오게끔 하셨는데, 내 신앙의 모습 동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점점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을 시작하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내가 열매 맺고 싶은 모습은 어떤 열매일까? 예배의 열매를 드릴 것이냐, 전도의 열매를 드릴 것이냐, 순종의 열매를 드릴 것이냐, 화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내가 맺고 싶은 열매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맥주 감사절에 내가 남겨놔야 되는 내 기퉁이는 무엇이고 내가 섬겨할 이웃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겨할 이웃이 누구이며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비쳐 남겨놔야 될 내 기퉁이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주가 되면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뵙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남성교회한테 부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이남성교회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섬기거나 우리의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그 선교의 대상자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배부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눈이 떠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릇이 커야 돼요. 아무리 우리 믿음이 크다고 준비한 그릇이 조그만한 종이컵이면은 그 종이컵밖에 못 채워요.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베푸실 은혜 소망을 품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